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의 그 사법제도는 피해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남이 나에게 진 빚을 되돌려 받으려고 취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소송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피해를 당하면 인간의 이 정의심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막 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위법에 대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는 이것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진노.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악으로 악을 갚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언젠가는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언젠가 내가 이것을 갚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기회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을 미루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어느 날 힘이 되었을 때, 내가 어느 날 그 위치가 올라갔을 때, 내가 권력이 생겼을 때, 내가 심판할 수 있는 힘이 생길 때 내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정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 스스로가 혹시나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미움 때문에, 또한 그런 막 복수심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죄 짓는 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요즘에 뭐 교통이 더 강화된다 그러는데 보복 운전이라고 하죠. 보복 운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끼어들었단 말이야. 끼어들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화가 난다고 어때요? 그 차 앞으로 가서 또 끼어들어. 이런 보복 운전이 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제가 담임 목사님 모시고 운전하는데 제가 이렇게 어떻게 확 제가 끼어들었나 봐요. 갑자기 어떤 차가 제 앞으로 확 오더니요, 확 끼어들어요. 근데 끼어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끼어들면 되니까 확 속도를 줄여요. 내 앞에 확, 아직도 기억이 나. 시커먼 차가 확 들어오더니 여기 강변북로 같이 고속도로 같은데, 고속도로 같은데 차가 달려야 되잖아요. 확 속도를 줄여요. 앞에 차가 없는데. 그 뭐예요? 나보고 뒤에서 받으라는 거예요. 뒤에서 받으면 뒤가 작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를 두기 때문에 안 받아버려. 또 피해 가죠. 근데 일부러 그렇게 일부러. 그러니까 그런 보복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오히려 더 큰 죄를 낳는 거죠. 자기가 원인 제공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을 했어도 내가 복수하려고 더 큰 죄를 지으면은 그것도 처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인가요? 제일 그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들어왔는데 그 강도가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강도가 먼저 공격하진 않았거든요. 젊은 청년이 있으니까 도망가는데 이 도망가는 사람을 쫓아가 가지고 둔기로 때려서
거의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뭐죠? 그냥 이 식물인간처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쓰러지 머리를 다쳐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정당방위냐 아니면 너무 심한 폭행이냐. 그래서 이게 법에서는 이거를 이제 폭행으로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상대방이 나를 해치려고 하지 않았는데 쫓아가서 너무 심하게 뭐 이렇게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현행법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정당 방위하는 게 아닌 그냥 상대방의 죄를 가지고 내가 그 이상의 더 큰 죄를 지으면 거꾸로 자신이 범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원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복수심이라는 것이 잘못하다가는 내가 그것 때문에 뭐를 지을 수가 있어요?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에게 악한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악한 일을 행한 것을 야 이거 내가 이놈 반드시 복수해야지. 반드시 갚아야지.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복수하는 걸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그 분노의 마음과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인해서 엉뚱한데 또 뭐야 죄를 지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막 험악한 죄를 짓고 막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옛날 같은 경우는 막 얼굴을 막 가리고 막 창피하고 미안 죄송하다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당당하고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 막 이렇게 자기가 큰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한 게 없다.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막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너무나 많은 억울함과 상처와 분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왜 분노하는지 아냐? 내가 왜 이렇게 지금 화내는지 아냐?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이런 험한 일을 저지르는지 아냐라고 오히려 자기의 속마음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무서운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란 건 마음속에 분노와 복수심과 어떠한 화가 성내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본연에 해야 될 일을 못한다라는 것이. 사울왕이 다윗에 대한 미움을 가지니까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보호해야 되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다윗 죽이겠다고 모든 힘과 권력을 거기에다가 총동원해요. 대통령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데 힘을 쓰지 않고 만약에 나에게 피해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정치 보복하는 데 모든 힘과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보세요.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상처와 아픔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산적인 일들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늘 거기에만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 보면은 그분들이 뭐 온몸이 건강해서가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몸도 불편하고 심지어 앞이 보이지 않고 또 어떤 뭐 손과 발을 쓸 수도 없고 몸에 장애가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고 또 뭐 어떤 교통사고를 당하고 어떤 억울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끝까지 뭐 책을 쓴다든지 또 어떤 자신의 강연을 한다든지 자신의 개발을 통해서 본인의 할 일을 합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기도 하고 또 희망을 주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당한 억울함과 고통과 고난을 그
벽에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너가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너의 대적들이 있느냐? 너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거는 누구한테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성경은요, 네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가 해야 될 일을 해라. 교회도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고 뭐 중간 교회가 있으면 각자 자기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것이.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요, 남들이 뭐 하는가 거기에 신경을 써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에 신경 쓴다. 자기 해야 할 사명, 내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내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 할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뭐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냐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거기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내 할 일을 한다는. 오늘날 왜 막 주변에 갈등이 되고 시끄러울까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기보다는 남들한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냥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은 나처럼 안 하냐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하냐고, 왜 저 사람은 나 같지 않냐고. 오히려 거기에 불만을 갖다 보면 어때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그냥 꿋꿋이 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우리 속에 미움과 분노와 어떠한 죄악된 마음들이 들어오면요,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가 나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심을 우리는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힘이 없어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오히려 2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오히려 그 원수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라. 여러분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더 연약하고 힘들고 악한 자들은 더 갚아야 되는데 악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모든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요,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경우 당연히 갚아야 된다 이런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모든 그 대가를, 우리의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덕을 본 자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큰 은혜를 입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큰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큰 은혜를 입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큰 은혜를 입었다. 우리는 항상 큰 은혜를 입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그래야 여러분, 누가 우리를 좀 억울하게 해도, 누가 우리를 좀 화나고 분노하게 만들어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